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제7일에도 성해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마 건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조금 늦게 깨달은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경우를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 한 4, 5년 선배 되는 분을 잠깐 봤는데 굉장히 건장해요. 키도 저만하고 아주 체격도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작년부터 혈액 투석을 받아요. 일주일에 3번씩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서 4시간 동안 투석을 한다고 그래요. 한번 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갔다가 11시까지 투석을 받고 나오면 하루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좀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올 봄에 자기 부인의 콩팥을 이식받는다 그래요. 부부가 콩팥이 맞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이식을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건장하시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왜 투석을 받으시냐? 다른 병이 있어서 합병증 온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젊었을 때 몸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워낙 놀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면 술 먹고 그것도 그냥 안주도 없는 술에다가 양주에다가 그렇게 매일같이 먹고 취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콩팥이 다 망가질 줄 알았다면 그때 술을 덜 먹을 건데 때는 늦으리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돈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먹는 것도 다 조절해서 채식만 조금씩 먹어야 돼요.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이제 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콩팥에서 다 이 피를 다 걸러내서 나쁜 건 다 소변으로 내보내고 건강한 피가 혈관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한 적이 있어요. 어제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지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신 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더 생겨져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매우 건강한 신앙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 믿음이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믿음이 건강해지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올해에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가 흐려가지고 많이 못 봤다 그래요. 흐리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도 안 나갔어요. 어떤 때는 산에도 올라가서 보고 바닷가에 가서도 보고 서해대교 올라가서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날 떠오르는 해하고 1월 1일 날 떠오르는 해가 다르겠습니까마는 그냥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날이라도 참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해도 흐려서 못 본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 서재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것을 소나기의 징조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올해는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운을 보여주시기를 저 나름대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철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전에 20대 후반 30대 초에는 그런 기도를 저도 했어요. 산기도 가서도 하고 금식기도 가서 오살리 저 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제가 그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도 사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확신을 주시고 뭔가 사명을 고취시켜주고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시고 음성을 듣고 싶은 이 마음들이 정말 간절한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환상 가운데서 뭔가를 내가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들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연장받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 다수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어디서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시대에 주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은 그만두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계시록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좋은 사이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유지되는 분들, 또 그 전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같이 헤어지신 분들, 이 많은 경우들을 보고 또 주변에서도 소식을 듣는 분들도 있고 한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요. 꾸준히 이렇게 듣다가 한 6개월만 완전히 계시록을 단절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시록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요. 희미해져요. 꾸준히 들을 때는 이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조금씩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줄을 놓잖아요. 말씀의 맥락에서 완전히 내가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뭔지 이 도대체가 꼬여버려가지고 꼬인 실타래처럼 되어서 이게 도대체가 잘 모르게 돼서 무덤덤하게 되는 이 현상들을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봐요. 어떤 때는 집회에 참석해서 막 이제 3박 4일씩 또는 일주일씩 저녁 시간에 집회하고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이어서 이 3박 4일이든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든 일주일 동안 이어서 쭉 듣다 보면은 말씀의 맥락이 연결이 되니까 이거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확신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록 신앙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데로 가야 되는구나.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가 아주 그냥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역사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결단을 했어도 돌아서서 그 말씀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다시 떨어져 나가면 그때 감동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꾸준히 이어져 가고 결국은 그 물에서 놀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고난당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워낙 애굽을 다 살렸기 때문에 흉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의 말을 바로 왕이 듣고는 그래 내가 딴 지역을 하나 떼줄게. 그래가지고 고센 지역을 떼줘가지고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가서 거기서 당당하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왕도 죽고 그 뒤로 있던 왕들도 죽고 그러면서 요셉의 역사가 잊혀지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이민족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되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꽤나 높은 위치에서 당당하게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지위를 점점 상실해서 나중에는 저 노예로 전락되는 이 상황까지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바로 왕 앞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시키죠. 출애굽을 시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측면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이런 개구리 재앙이나 이런 이재앙이나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바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굴복시키는 이 작업이 진행되는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근데 양을 잡을 때는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다 잡아라. 한 집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다 잡아라. 그리고 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게 될 텐데, 자,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제 몇 번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무교병,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용어는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 바릅니다. 설주는 요 기둥이에요. 우리가 들어오는 문의 양쪽에 서 있는 기둥이고, 임방은 이 아래에요. 밑바닥. 밑에 문 아래쪽.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바르라고 했던 거지요. 그리고 피만 바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 나물. 그리고 신발끈을 꼭 붙잡아 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특별한 게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른 것도 특별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지정해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끈을 붙잡아 매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빨리 모든 것에 대한 인연까지라도 차단하면서 끊으면서라도 재빠르게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사람도 장자는 죽고 동물들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 유월절을 지킨 히브리 민족은 살아난 날입니다. 다 죽을 때 살아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긋지긋한 날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서 보면 생명의 날이고 살아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 마지막 때 유월절,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보면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종노릇 하다가 양의 피로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계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계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유월절 지켰다고 해서 내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가 있었고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 신약에서 유월절을 보면 자, 똑같이 세상에서 종노릇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세상에서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되면 그가 이제 예수의 피로서 해방되고 해방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히브리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신약 유월절은 예수 피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광야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다 깎고 다듬어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은혜 시대의 천국에. 이것이 신약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유월절은 뭐냐? 애굽 교회가 있고 마지막 때는 애굽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왕이 통치하는 애굽 교회가 있어요. 애굽 교회에 있으면 종의 신앙밖에 못 가져요. 그 애굽 교회를 육신 교회 또는 율법 교회 또는 땅의 교회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애굽 교회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은혜 시대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았을지라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법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날 때 새 법을 받지 못한 모든 교회는 다 애굽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애굽 교회가 되면 애굽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종의 신앙인 거예요. 종의 신앙. 하나님은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종의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도 여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교회가 애굽화되어 갈 때 진짜로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 신앙에서 해방시킨다 이겁니다. 애굽 신앙에서 정말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애굽 신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애굽 신앙에서 해방된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은혜 시대가 끝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없이 그냥 은혜교회 아니 내가 뭐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할례 받았어. 난 선민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그건 옛날 법이고 지금은 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돼.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무슨 똥단지같이 세례야. 이렇게 말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좋은 교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무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이 뭐냐?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의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시대 때도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난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듭난 계기. 내가 거듭났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 거듭난 계기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은혜시대 끝났다. 은혜시대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애국교회가 되어진다. 새 법이 없으면 애국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애국이 뭐예요? 결국은 묵은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애국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 애국화 되어가는구나. 교회가 다 종의 신앙 만드는구나. 이스마엘 신앙을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이삭되라고 하고 아들 되고 상속자 되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다 종을 만들고 노예를 만들고 얽매이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이렇게 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종의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안 되겠다. 여기에 있으면 나는 종이 된다. 하나님은 나보고 아들 되라고 하는데 난 여기 있으면 종 되니까 여기 더 이상 머물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탈출하는 게 영적 출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 출애굽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묵은 교회로부터 새 교회로 탈출하는 거예요. 묵은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주장하는 재림신앙,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약속의 신앙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런 거 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방되었어요. 그것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그리고 6월절은 각자가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양을 잡아가지고 하루를 지켰어요. 하루. 6월절은 하루.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6월절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직사하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6월절은 마지막 대환난이 임할 때 재앙을 받지 않고 영적으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교회들이 다 마지막 때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다 극심한 환난. 그렇게 극심한 환난을 당하다가 이제 공중으로 구름 타고 휴거된다고 하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시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의 주장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은 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땅에 환난이 와요. 그걸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해요. 전3년반, 후3년반 해서 황충이와 마병대가 통치하는 이 대환난이 임할 때 영적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이 에레미야인가 이사야인가는 소6월절로 나와요. 소6월절, 작은 6월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영적으로 지키면 대환난이 임할 때 똑같이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장자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환난이 임할 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난이 올 때 우리도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지 않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양을 잡아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간 게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6월했다, 뛰어넘어갔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죽음의 환난이, 사망의 환난이,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명령이 있어야 돼요. 양을 잡아. 양 잡아서 피 발러.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십자가에 보혈 발러고 있어.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6월절이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무교절이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 지킨다 그랬죠. 하루 1월 14일 날. 무교절은 6월절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 속에 6월절이 포함돼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6월절을 지키고요. 성회로 모인다 그랬습니다. 6월절에는 성회로. 그리고 이제 무교절 다음으로는 이제 무교병이 나와요. 무교병. 이건 떡병자입니다.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딱딱해요.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맛이 나지. 이게 발효를 시켜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개떡처럼 옛날에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별로 맛도 없고 이 모양도 없고 딱딱하기만 하고 이러한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먹어야 될 양식을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때는 이건 먹어라 이거예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는 무교병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명령 안 지켜요. 저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재림신앙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마 어림잡아 30여 년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증거한 지가. 그런데 이러한 식의 내용들,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떡이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먹으라고 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게 있다. 그건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내가 설교 듣고 있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초림 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들의 주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믿는 자들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시대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명령 가지고 새 시대에 못 들어갑니다. 새 명령을 가지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 이겁니다. 뭐라고 고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레위기면은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미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월삭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대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성막은 어떻게 꾸려야 되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하고 지성소에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더라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말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사사로운 어떠한 생각을 다 배제하고라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과 명령을 내 생명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속에 무교절이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는 사람들이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양식이 아닙니다. 유월절 지키고 나서는 무교병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제도를 그들에게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면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나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이나 광야에 나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던 그 사람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사람과 광야의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광야에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달라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달라지면 출애굽한들 애굽에 있을 때 생각을 광야에 나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광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얼마만큼 간직하고 그것에 이끌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이제 제목이 나오죠. 1번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어떤 절기에 대한 규정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니 그날은 성회의 날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이유가 없어요. 명령은 내 사정에 의해서 명령이 달라진다면 그건 명령이 아닌 거예요. 명령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끝날이에요. 끝날, 마지막 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구약은 토요일 안식일이니까 마지막 날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토요일 끝날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끝날 안식일을 지키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신약은 주일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끝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이 바뀌어요. 첫날로. 이게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바뀐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나도 빨리 바꿔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바꾸셨는데 내가 바꾸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여전히 내가 안 바꾼다. 그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토요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바꾸셨으면 빨리 나도 바꿔서 이제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시다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끝나는 날은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제물, 구약의 절기, 구약의 안식일, 이런 걸 다 예수님이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일요일 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는 아직도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절기라든가 뭐 안식교 같은 데가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만 혼자 부활절날 딱 오셨으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날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절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그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제도,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제사,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끝났어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네. 은혜시대 끝났습니다. 네, 은혜시대 끝났어요. 은혜시대가 끝났으면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르익은 다음에는 다 누구나가 볼 수 있어요. 무르익은 다음에는. 근데 이게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서 이게 교차되는 시점, 이게 합류해서 교차되는 시점에는 이게 뭔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게 은혜 시대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제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재빠르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언약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런 새 언약이 어떻게 임해요? 새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은 시대가 갈 때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가는 시대 속에 다 집어던지고, 나는 내 믿음은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으로 내가 내 영이 흡수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듯이, 그래서 모든 안식일이 바뀜으로 날짜가 바뀜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제물도 바뀌고 제사도 바뀌고 안식일도 바뀌고 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새로운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새 사람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제 계시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열렸어요. 계시록은 아마 제가 볼 때 한두 군데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새 언약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식일 규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이 나오죠. 첫째 달. 이 첫째 달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니산월 또는 아비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볼 또는 니산월 1월 14일, 이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것이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양력을 지키고 있는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중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맨날 어떤 때는 3월 말, 어떤 때는 4월 초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바꾸다 보면 이제 그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첫째 달, 그러니까 그 1월 14일,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죠. 1월 첫째 달, 유대력으로 1월. 그리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월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첫째 달이니까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히브리 민족의 집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던 것이고, 그날 밤에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극적인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해방되어진 아주 극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피가 있었어요. 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대가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의 대가로, 거룩한 피가 아니라 그 양의 피의 대가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시면 앞에는 고난절이 있어요. 고난절. 유월절 앞에는 고난절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뒤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무조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신바람 나는 날이 아니라 고난과 또 어린 양의 죽음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픔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 모습들이 다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에 세 번째로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바르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모든 히브리 민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돼요. 명령입니다. 이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는 자들은 먹는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거예요. 양식 안 바뀌면 출애굽 안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안 바뀌면 출애굽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단한 식물이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지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 단단한 식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먹어요? 출애굽을 한 자가 먹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의 무교병이 양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애굽 신앙에서 떠나서 출애굽하는 신앙은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이때 출애굽할 때의 방식으로 본다면 누룩은 애굽의 생각이에요. 애굽의 방식, 애굽의 생각, 바로의 생각, 바로의 뜻, 이것이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이것이 누룩이에요. 이거 바울이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해서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늘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 누룩이 없이 새 덩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유월절 지킨 신앙은요, 누룩을 빨리 버려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무교병이 아니라니까요. 누룩이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누룩 없는 떡이 아니에요. 누룩이 들어간 거지. 누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는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유월절 지키는 그들에게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애굽에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공부하면
절대로 애굽 신앙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을 깨달으면 누룩이 신앙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절에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6월절에 해야 할 일. 자,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이.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사람 가축 가리지 아니하고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 넘어간 날입니다. 6월절.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잘 살펴보면 이게 절대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엉겹결에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된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왕 앞에는 가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 양을 잡아라, 피를 바르라, 이걸 동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 전역에서 이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대재앙, 대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긴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이겼느냐라는 거예요. 죽음, 즉 환란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그 말씀대로 준비해서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왔다가 그대로 피해갔다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겁니다. 이기더라. 환란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교병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무교병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무교병 그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1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이 6월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어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거예요.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무교병입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형태가 변형되게 하는 거잖아요. 발효되게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가끔씩 여름방학 되면은 빵을 쪄주시는데, 그 빵 찌기 전에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저기 가게빵에, 옛날엔 송방이라 그랬죠. 송방에 가서 빵 찢는데 넣는 이스트 사와라, 이스트.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이스트를 사와요. 요만한 봉지에 그 뉴슈가 들은 거 하고 이스트하고 이렇게 사오면 어머니가 그걸 이제 밀가루에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물에다가 반죽해서 이렇게 뭔가 덮어놓으면 한 2시간 지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효되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설탕 찐빵을 찌는데, 찐빵 속에다가 그 팥고물도 넣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검은 설탕 넣어서 찐빵 쪄둘 때가 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검은 설탕 들어간 찐빵보다 팥 들어간 찐빵이 맛있으니까 그것만 또 골라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발효되게 하고 부풀어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원래의 형태를 변형시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있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이것은 맛이 없습니다. 또 빳빳해요. 먹을 때 빳빳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그냥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건강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도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뭐 건강식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무조건 있으면 내 입에다가 넣어서 내가 먹어야 될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유월절 지킨 자가 무교병을 먹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영적 출애굽은요,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증거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영적 가나안 땅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없어요. 그래서 묵은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을 향해서 과감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게 했고 나를 존재하게 할 만큼 나에게는 가치 있고 소중하게 했던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단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묵은 신앙과의 단절.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만나도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가보니까 써서 못 먹게 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거기에 엘림에서 12가지의 이 12개의 나무 이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어디였어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즉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 유월절입니다. 묵은 신앙에서의 탈출입니다. 묵은 제도나 묵은 질서로부터의 탈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이전에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어요.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지키기 전에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어요. 히브리 민족인데도 애굽 땅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종로로 됐으니까, 즉 애굽의 양식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다 이겁니다. 유월절 지키기 전에는. 그런데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유교병 먹지 말아라. 이제 무교병 먹어라.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먹는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먹는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이 제가 생각이 안 나고 의미만 생각이 나는데,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죠. 절름발이였던가요? 그 친구가. 이 과정 속에서 그가 비록 신분은 별스럽지 않고 절름발이이고, 그런데도 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니까 그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먹는 거 중요해요. 세상에서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편식. 단백질이 좋다니까 그냥 돼지고기만 삶아놓고 맨날 단백질만 먹어보십시오. 다른 영양이 결핍되잖아요. 비타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핍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건 건강에 안 좋다니까 또 나는 채식만 해야 되겠다. 채소만 드립다 먹으면 또 단백질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려면 적절한 식단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균형 잡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서 그것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인데 균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먹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먹는 양식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짝수회, 홀수회 해가지고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때 반드시 문진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뭐 질문지가 있어가지고 술을 먹냐, 담배를 피우냐, 김을 먹냐, 계란을 일주일이면 몇 개 먹냐 이런 걸 다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식사가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느냐, 편중된 치우친 식사를 하느냐 이런 거를 딱 이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먹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먹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 성숙했고요.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고 아직도 출애굽도 못하고 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멀은 거죠. 멀은 겁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30년 믿었니 50년 믿었니 내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니 권사니 목사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양식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애굽 양식은 NO, 누룩이 들어간 양식은 나는 NO, 이제는 누룩이 안 들어간 양식 무교병,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무교병, 맛은 없지만 빳빳하지만 딱딱하지만 씹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양식은 무교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양식을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숙한 신앙은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이거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손에만 잡히면 다 입으로 들어가요. 아무거나 그냥 누가 주면 그냥 뭐 사탕이든 남이 먹던 사탕이든 남의 입이 들어가던 씹던 껌이든 그냥 주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들 보고 누가 먹던 거 주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배고파도 안 먹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양식을 새롭게 제공받아, 공급받아 새 양식으로 내가 먹고 있느냐. 남들이 먹다가 버린 거, 찌끄레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누구도 먹지 않은 새 양식, 새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신앙으로 나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이 무교병으로 내 양식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무교병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 2020년 우리들에게 무교병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누가 먹어요? 출애굽해야 먹어요. 6월절 지켜야 무교병을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계시록은요, 지금 사람 많이 뭐 장충체육관에 무슨 뭐 충무체육관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 놓고 앉아, 뭐 도시락도 주고 뭐 용돈도 줘가면서 계시록으로 믿어야 된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시록 절대 안 받아들여요. 계시록은요, 들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6월절 지킨 자들이 계시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말라고 해도 흡수돼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쇠가 지남철에 자동으로 붙어 다니듯이 마지막 때도요, 6월절 지킨 자들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계시록이 무교병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먹고 있는, 그 사람이 듣고 있는 양식이 뭐고 먹는 양식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6월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출애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교절 하루 앞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3절 이하로 쭉 말씀하시고는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쓴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자, 출애굽하기 위해서 6월절 양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다 신고,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언제든지 그냥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는 급히 먹으라 하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먹으라. 이거 뜸들이고 먹으면 안 돼요. 뜸들이고 먹으면 딴 생각 들어가요. 출애굽은 해놓고 봐야지. 출애굽에 이게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도망갈까, 그냥 여기 애굽에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6월절 1월 14일 하루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빨리 그냥 한 세트로 딱 묶어놓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네. 6월절 지킬 때 요 생각 저 생각, 이 국리 저 국리, 요것 째고 저것 째는 사람, 출애굽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무교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절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출애굽이 뭔지, 무교병이 뭔지, 무교절이 뭔지, 누룩이 들어간 떡인지 안 들어간 떡인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고 그냥 혼합된 거, 뒤섞인 거, 그
비빔밥 이런 거 그냥 먹으니까 이것저것 뒤섞여서 먹는 거기가 애굽인 거예요. 계시록 17장인가 18장인가에 나오 18장인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교회가 애굽 신앙이 될 때, 교회가 바로가 될 때, 교회의 메시지 설교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혼합되고 변질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그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입으로 들어가. 우리 손자가 이제 11개월 됐나요? 11개월 됐는데 기어다니는데 다니다가 뭐 손에 잡히면 다 입으로 들어가. 지 양말도 입으로 들어가고 장난감도 입으로 들어가고 코 나온 거 닦는 손수건도 잡히면 입으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이게 뭐 맛있어도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기가 그렇잖아요. 구강기니까. 구강기. 프로이드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학문기, 구강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구강기이다 보니까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탈이 나고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은요, 애굽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가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이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선악과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도 그게 선악과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2장인가요? 그것을 아이고 갑자기 안 떠오르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들어가리라.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선악과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지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건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선악과예요. 금하신 거다 말이에요. 금하신 거.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금하신 것은 나도 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기고 먹으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엇이고 누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무교병인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선악과였어요. 출애굽 때 문제는 누룩이었어요.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나도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금하신 선악과가 이 시대에 뭐겠어요? 비진리. 이것저것 혼합주의에 의해서 섞인 거.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설교는 금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선악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짓 선지자 음녀의 설교를 거기에는 다 누룩이 들어간 혼합된 것인데 부풀린 것인데 허황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분별 못하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성숙한 사람은 내가 먹어야 될 게 무엇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먹을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이구나. 아, 이건 내가 흡족히 먹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먹으면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것과 수용할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 사탄은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세계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에요. 다 뒤죽박죽. 율법과 은혜가 섞이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다 뒤섞여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입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과 세상이 다 뒤섞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뒤섞여버린 혼합주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건으로, 마지막 한 일의 사건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고 그들을 구별해서 대환란을 잘 이기게 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쭉 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 장성한 신부가 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그 성숙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할 때 먹어야 될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식을 분별해요. 양식을 모르는데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저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진짜는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진실만을 말하고 가짜는 온갖 권력을 다 장악하고 가짜 뉴스를 진짜라는 말로 위장해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진실을 말하고 교회가 진리를 말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도 부패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교회에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든 대한민국 교회든
빗나간 이 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냥 이 연못 안에 흙탕물로 돼 있어도 저 위에서 요만한 샘구멍에서 생수가 쩔쩔쩔쩔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 흙탕물은 다 가라앉아 버리고 생수가 나와서 다시 맑은 물로 다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가 아니라 한국 교회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30만 명이나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30만 명의 목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다 깨어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1%만 돌아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대 안에 일개 중대가 100명이에요. 일개 중대가 100명인데 밤이 되면 그 100명 중에 99명은 다 침상에 누워서 자고 한 명 깨어서 불침번 서요. 불침번 한 명. 나머지 99명은 불침번 믿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믿고 불침번을 세웠는데 불침번이 졸고 자빠졌어요. 불침번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대는 죽은 부대인 겁니다. 근데 그 한 명 불침번이 깨어있으면 그 부대는 깨어있는 부대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불침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저는 이 시대는 살려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불침번이 없다면 그 부대는 죽은 부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기 전에 제가 79년도에 입대를 했었는데 그 전 무렵에 제가 군대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전방 부대, 전방 지피 있잖아요. 저 철책선 그 근처에 거기에는 지피에 들어가면 이제 몇 시간씩 가서 근무 쓰고 들어와서 이제 교대하고 또 자는 거예요. 일반 후방 부대는 하룻밤에 1시간 보초를 서는데 전방 부대는 나가면 이제 뭐 몇 시간씩 근무 쓰고 또 다시 교대하고 들어와서 자고 하는데 아마 그때 불침번이 졸았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철책선이니까 어느 날 뭐 북한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뭐 이게 훔쳐도 가고 하는데 그날 왔다가 내무반에 들어가 보니까 불침번도 다 자고 있고 군인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일개 분대의 목을 다 따간 거예요. 9명의 젊은 군인들의 목을. 그래서 발칵 뒤집혔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불침번이 깨어 있었다면 그런 일 없었어요. 불침번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시대의 불침번입니다. 특히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밝은 교회는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지켜내야 될 불침번들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불침번이다. 불침번이 졸면 돼요, 안 돼요? 불침번이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는 이 시대를 깨울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고칠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대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뭐 대충대충 가면 되지 그거는 시대 정신에 안 맞아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흥청망청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나는 이 시대를 깨울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지킬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고칠 것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생각이 다르구나. 너는 마음가짐이 다르구나.
역시 너는 내 마음이 너에게로 쏠리는구나.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눈이 쏠리듯이 이렇게 돼야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봐요.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아있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아있는 것은 이용례 목사님하고 김영애 목사님만 다 살아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붙잡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다 지지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말씀의 방향이 거기에서 이탈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는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혼합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혼합주의. 뒤섞어 놓는 거예요. 뒤섞어 놓는 거. 은혜와 율법을 뒤섞어 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은혜와 율법을 섞어서 은혜가 된다면 그래도 좀 섞어볼 만해요. 율법이 제일 밑단계고 은혜가 그 윗단계잖아요. 진리가 제일 높은 단계고.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은혜와 맨 밑바닥에 있는 율법을 섞으면 이게 율법이 은혜로 붙는 게 아니라 은혜가 율법으로 붙는다니까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율법이 섞여서 은혜가 율법이 돼버렸어요. 이제 맨 위에 진리가 있어요. 그럼 진리와 율법을 섞으면 뭐가 돼요? 진리가 되면 좋은데 위로 붙으면 좋은데 이게 진리가 아래로 붙어가지고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만 있어야지 지나간 어떠한 법이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영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인간의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오늘 이 시대의 설교는 누룩 설교입니다. 다. 사람 듣기 좋은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해요.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래도 교회 직분자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정도 되면 그래도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좀 재밌는 설교나 좀 특별하게 뭔가 좀 이 감동을 주는 정도의 설교를 하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에 죽전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분이 좀 유명해졌잖아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진 않았어요. 왜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에 그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할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리고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냥 이렇게 눈에 띄지 않고 다만 그분의 장모님이 가락동에서 기도원 하면서 특별하게 좀 그 기도 운동을 하면서 그 덕을 사위인 소강성 목사가 봤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어느 분을 만났더니 그분 설교에 금요 철야기도 하는 설교에 뿅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설교하다가 그분이 한 번씩 노래를 부른대요. 복음성가인지 뭔지.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린대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거예요. 은혜 눈물을 흘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분의 설교를 저도 듣지는 않았어요. TV에서도 CBS인가 어딘가 틀면은
한 번씩 방송 설교에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왜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느냐? 섞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합되고 섞이지 않고 큰 교회 못해요. 큰 교회 설교는 다 섞여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안 섞이면 큰 교회 되지 못해요. 그러니 여기 김영애 목사님, 강전희 목사님, 이용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큰 목회할 길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섞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섞으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귀가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월절 지킨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 모세가 한 말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 이 말 애굽 사람한테 모세가 해주지도 않았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만 그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그 혼합주의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WCC, 한국에서는 NCC. 이러한 놈들이 그 일에 앞장서 온 거예요. 교회를 망쳐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다가 제공한 게 뭐예요? 선악과 제공한 거예요. 선악과. 이 시대의 선악과.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투철해지자 이겁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사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끝까지 내가 목숨 내놓고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 분석력, 이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분별할 줄 모르잖아요. 분별한다는 것은 그래도 사춘기가 지나고,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도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장성한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정치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 국가가 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사주고 하면 거기다가 표 몰아주고 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복지로 어르신들한테 25만 원 주던 거 30만 원 주니까 아이고 좋은 정부야. 또 엄마들한테 애 낳으면 육아비 얼마씩 지원해 주니까 좋은 정부야. 아니 그게 대통령이 주면 대통령 지 돈 주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 지 돈 준다면 나도 가서 얼마든지 바꿨어요. 지 돈 준다면. 지 집 팔고 지 재산 팔아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면 그거 왜 거절하겠어요. 근데 지 돈이냐고요.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별을 하자는 겁니다. 잠시 잠깐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 본질이 뭐냐. 본질을 볼 수 있어야죠. 나타난 어떤 정책을 볼 게 아니라 저 말을 하는 본질이 뭐냐. 신앙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현상 따라가요.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본질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게 본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본질을 따라가자 이겁니다. 나는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을 대대에 지키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켜라 그날은 대대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자는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다 연결된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유월절을 지킨 자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유월절을 그냥 덩달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웃사촌으로 살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고센 땅 근처에서 히브리 민족들하고 그래도 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야 우리는 이제 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 나온 허다한 잡족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60만 3,550명이 히브리 민족이고 나머지는 허다한 잡족이에요.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그때 출애굽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잡족들도 엄청 쫓아 나온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은 했는데 그러나 덩달아서 유월절은 내가 안 지켰지만 유월절 지키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쫓아서 덩달아 출애굽은 했을지 모르지만 애굽을 탈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 유월절 어린 양에 피가 없었잖아. 그들은 첫째로 피가 없었잖아요. 그냥 덩달아 쫓아나온 거지. 양 잡아서 피 안 발랐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무교절이 없어요. 히브리 민족에게는 무교절이 있어요. 지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이 있어요. 그런데 잡족들은 무교절이 없어요. 무교병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먹던 그 사람들의 양식, 유교병이죠. 유교병, 누룩 들어간 거. 이거 그들이 먹고 그래도 계속해서 쫓아는 갔어요. 광야까지. 그러나 그들에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만 출애굽했지 여전히 몸만 출애굽했지 생각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 지킨 히브리 민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월절도 지키지 않은 잡족들이 광야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턱이 없죠. 히브리 민족도 안 됐는데 잡족들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금하신 것이 누룩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누룩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이게 쑥이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쑥, 사람의 생각 같은 거니까. 세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무교병을 먹은 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보면 첫째로 무교절에 하지 말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교절에 하지 말 것.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누룩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이겁니다. 누룩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자, 이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누룩을 먹으면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당한다 이겁니다. 마치 선악과 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먹으면. 그래서 아예 누룩은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밖에다 둬라. 그냥 밖에다 버리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금지해야 될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검증되지 않은 설교 속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혼합될 수가 있어요. 뒤섞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음녀가 미혹을 하잖아요. 기사와 이적도 행해서 미혹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누룩으로 미혹해요. 누룩으로. 누룩. 자, 누룩이 뭐냐?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 사람의 뜻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신앙도 누룩이고요. 은사신앙도 누룩이에요. 약속신앙, 예언의 신앙이 무교병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이러한 날에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6절에서. 자, 노동을 하지 말아라. 무교절 기간에는 7일 동안은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일을 해야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뭔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쌓아놓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가서 뭐 양도 잡아야 되고 양도 키워야 되고 양 털도 깎아야 되고 뭔가 노동을 해야 먹을 게 생기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뭐 이때는 아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도 아니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교절 기간에는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라 그거예요. 내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겨냥하고 있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출애굽 신앙은 사람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만 겨냥하고 있으면 사람이 보이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출애굽 신앙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은밀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누룩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아야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무교절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되고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에. 그게 뭐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집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육의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진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킨 출애굽한 신앙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자는 반드시 무교병인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 신앙이 끝까지 배제시켜야 될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냐? 한순간이라도 누룩 한 방울만 떨어지면 바로 부패돼 버려요. 바로 변해 버려요. 그래서 누룩은 끝까지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병 들 수 있어요. 신앙의 병, 시험 든다 그러죠. 신앙의 병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룩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이것을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분별해내야 됩니다. 누룩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끝까지 누룩신앙을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예쁘기는 어린 아기 때가 예뻐요. 근데 맨날 아기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낳은 엄마가 돌진하고 얼마나 예뻐요. 이제 말 배우고 엄마 아빠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이 재롱 부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너 크면 다 부패하고 변질되니까 너는 자연산 그대로 크지도 말고 그 상태로만 그냥 있어라. 이럴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예쁜 모습 그 상태로 아무런 저항력도 없이 있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는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를 살려준 날이라면 6월절이, 무교절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키는 자가 무교병을 먹고 지켜야 하듯이 성숙한 신앙은 부활에 동참하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과 부활, 여기에 동참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영적인 신앙으로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누룩신앙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누룩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 떨쳐버려야 될 누룩은 바로 율법신앙입니다. 땅의 신앙입니다. 세속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신발끈을 붙잡아 매고, 그리고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단단한 식물인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6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약교회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단련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도 금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우리도 허용하면서 지킬 것을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크게 들리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올해에는 나타나기 시작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멍에를 짊어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일곱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도 눈에 보이는 것에 또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 흔들리거나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겨냥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